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은 성가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성가대. 우리는 찬양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가대. 성가대의 최초 성가대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성전 제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 제사에서 필요한 것이 성가였다. 성가대였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은 구분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전은 짓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이제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 지금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 요거를 지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 흩어진 레위지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사장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또 레위지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성가대를 조직한다. 그래서 성가대의 기원이 오늘 여기 나오는 역대상 25장이다. 이거를 지금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시대와 함께 성가대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게 옵저버가 아니에요. 제사와 더불어 똑같이 하나님을 테일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가대라는 직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가대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한 장을 할애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레위인들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은요, 성가대가 유급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레위인들은 어차피 그게 자기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광야, 즉 성막 시대에는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이 이제 없어지고 성전이 생기니까 뭘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동시킬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딱딱딱 문지기도 쪽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문지기 이야기 하는데, 문지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만 지킨다, 이렇게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 문지기는 지금 같은 문을 단순하게 지키는 그런 문지기들이 아주 중요했어요. 옛날에 왕정시대의 문지기는 왕의 목숨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제 대원들까지 전부 다, 여기 대원들까지 해가 약 4,000명이에요. 성가대 몇 명? 적지요? 엄청 많죠. 성가대만 해서 4,000명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사장처럼 24반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4반열. 다시 말해서 고기에 해당되는 24반열을 잘라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레위지파도 제사장도 24반열, 성가대도 24반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람 이름이 별로 안 나오죠. 글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찬양대 위에서 책임을 맡은 찬양대 윗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절 7절까지는 실제 말해서 성가대 대장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세 사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일까요? 참 희한해요. 24명이에요. 그 아들들이 24명. 그래서 24반열이 또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1번이 누구냐니까, 제일로 이름이 순서는 중요해요. 아삽이 먼저 나오잖아요. 누가 먼저 나와? 따라해 봐. 주무실 시간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부터 김남욱 씨는 왜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아삽. 그 다음에 누구냐? 해만. 그 다음에 여기 여두둔이에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요, 아주 자주 나와요.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아삽이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순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희한한 거는 아삽의 아들은 4명밖에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아삽의 아들 4명 어디나 2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여두둔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그렇게 지금 세갖고 안 되겠지. 6명 나와요. 자, 6명 나와요. 그럼 몇 명이에요, 지금? 10명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만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14명이죠. 잘 보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아들이 많으면 복 받은 거잖아. 그런데 1등인 아삽 아들보다 2등인 해만의 아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 보면 14명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첫 번째 5, 그 다음에 4명, 6명, 여기 있는 14명, 이렇게 2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성가대로 이렇게 픽업을 했냐? 노래 못하면 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여기 영어로 보니까 스킬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을 찬양대로 한 거예요. 나 찬양대 하고 싶어. 오디션 하는 거지. 해보니까 안 돼. 집에 가. 너는 다른 일을 맡은 문직이나 뭐 이런 거 좋겠지.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 재능이 있지 않으면요, 그거 안 시킨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 찬양대를 24반열, 24반차로 뭐 했다?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대장이 되었냐? 아삽,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헤만, 여두둔, 요 사람들이 지금 핵심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들들이 이렇게 참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면요, 아이들도 노래를 잘해요. 부모 따라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걸 어떻게 그러면 이 성가대를 했을까 보니까 첫 번째 4가지로 지금 다윗은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철저한 조직을 갖췄다. 그리고 철저하게 위계 질서를 통해서 통제하고 운영했다. 여기 보시면 2절, 3절, 6절에 보면 누구누구의 지휘 아래, 아삽의 지휘 아래, 3절에 보면 여두둔의 지휘 아래,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헤만의 지휘 아래, 헤만의 지휘 아래, 6절에 보면 헤만의 지휘 아래, 그리고 왕의 지휘를 따라. 그 세 사람은 또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됐냐니까 제일 1등이 누구예요 그러면? 왕의 지휘를 성가대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 그 다음에 3명의 지금 현재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반열을 맡은 요 지금 이름 쭉 8절부터 나와 있는 31절까지의 24명의 그 이름 적힌 그 사람들이 그 반열의 그 반차의 대장이에요. 그 밑에 이제 숫자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게 12명씩이니까 총 몇 명이 된다? 곱하기 해보세요. 12명 곱하기 24. 뭘 답을 성경이 나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 288명. 24반차를 했는데 12명씩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명이 그 한 반열에 사실 우두머리급이에요. 왜 4,000명이 지금 밑으로 이제 또 배속이 돼야 되니까 24반열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2명씩 해가 24개 반열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성가대는요, 특별히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사람 찬양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끌고 와서 생각해보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철저하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할렐루야. 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어떻게. 이제 이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다윗이 운영했던 성가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철저한 전문력을 갖추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규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렇게 하는 성가대. 그리고 이 성가대는 24반열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규모 있게 행해졌다. 아멘이십니까? 뭔 소리야? 예? 천국에 전화 왔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요즘 늘었어. 여러분이 좋으니까 막 천국에 전화하고 난리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헤만이 원래는 2번째였는데 3번째로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아들 14명이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신앙적인 이름인데 헤만의 아들들이 헤만이 14명을 아들을 낳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도 몰랐어. 낳다보니까 14명이 됐거든.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째부터 14째까지 앞에 5째도 신앙적인 이름이지만 6째부터 14째까지의 아들들의 이름이 대단히 은혜롭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헤만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지은 게 아닌가? 연결해서 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다 그렇다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게요 엄청나게 이제 헤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만 아삽이나 헤만, 여두둔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보세요. 6번째부터 14째, 6번째 이름이 하나냐예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4번째가 마시옷이거든요.
환상들, 뭐 말씀 선포하는 이런 것들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 해만이 어떻게 아들들을 생각했냐?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과 말씀을 선포하나이다. 아멘. 아들을 6세부터 14세까지 부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만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14명의 아들을 낳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아이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르면서. 그러니까 해만은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최고 책임자 3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다? 찬송 찬양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만은 항상 살아가면서 뭐만 생각했겠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해만이다. 그러니까 이 해만이나 아삽이나 여두둔의 삶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뭘로 찬양했다?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전 삶을 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리라고? 내 전 삶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 뭐 가사라든지 또는 그 멜로디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만을 가지고 찬양할 때 눈물 나고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찬양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해만이나 여두둔이나 아삽은요, 그들의 찬양이 뭘로 검증되었다? 자기들의 삶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찬양이 삶이었다니까요. 생각 속에 하나님 찬양하고 아이들 이름을 통해 찬양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그중에 특별히 해만이 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으로 검증되는 영혼의 고백,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은 테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찬송했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언제 아멘 하세요? 네, 한번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의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게 찬양이다. 우리는 뭐 있잖아요. 곡조를 딱딱 맞춰가지고 노래를 막 이렇게 탁탁탁탁 어떻게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찬양, 그게 좋은 찬양이 아니고, 그런 것도 좋은 찬양이지만 그 기본적으로 기술은 가야 돼. 그렇지만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이게 마음이,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찬양이다. 진실한 마음의 고백 없이 그냥 막 멜로디에 취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거룩한 삶도 없어. 그냥 드려지는 그 찬양, 그 입술의 그 유희,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네 삶은 없는데 입술만 아름다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해만을 보면서, 아삽을 보면서, 여두둔을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친구, 이사야 43장 21절에 무슨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입술로만 있어. 내 마음도 없고 고백도 없고 삶도 없다. 그건 가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입술의 찬양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가면 마침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시편 71편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할렐루야.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내 입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 같이 해봐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신령한 노래라고 했어요. 그래, 신령한 노래가 뭔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나바인데 이 뜻은 뭐냐? 예언한다. 영어로 보니까 who should prophecy with the harps. 하프로 가지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신령한 노래라고 했을까? 같이 해봐요. 말씀이 담긴 노래. 예, 말씀이 담긴 노래예요. 이 신령한 노래라는 거는 자기만 하는 방언처럼 막 샬라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하긴 신령한데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 바로 신령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해마는 5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뭐라? 선견자라. 선견자가 볼견자거든요. 이게 호재라는 말인데 본다는 뜻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꿈과 환상을 보고 사람에게 얘기해 준 사람. 사실 말해서 선지자나 선견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꿈과 환상으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나 선견자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 꿈과 환상을 담은 그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현실과 유리된, 다시 말해 현실과 떨어진 찬양한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찬양대의 특징이 뭐냐? 제사장도 보세요.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뭐예요? 고하죠.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그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 방향이 하나님께로, 선지자는 방향이 사람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찬양대가 무슨 자리였냐?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자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테일라,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한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뭘 전달한다? 메시지. 그러니까 찬양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힘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설교 안 해도 돼. 그것 갖고 할 수도 있어. 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대로 우리가 되돌려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서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감당.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이 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직무 달란트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그렇게 하고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신령한 노래를 지금 이 성가대가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성가대는 모두 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배워 익숙하다. 이 배우라는 말이 라마드입니다. 그러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Instructed in the song of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배웠다. 노래를 안 배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배웠다. 선천적으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배웠다. 이게 중요해요. 배웠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익숙한 자다. 익숙한 자가 뭐냐? 이게 skill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부른다. 빈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아주 잘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삽, 여두둔, 헤만, 그리고 그 자손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정해요. 저 집안은 뭐 잘하는 집, 찬양을 아주 잘하는 집. 그리고 저 사람들의 그 노래만 들으면 감동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찬양은 독창이 아닙니다. 둘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상도 말로 떼거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창이라.
근데 합창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수금, 비파, 재금도 하면서 같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하려면? 막 재능만 있으면 막 잘하는 사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합창은요,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이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 오늘 성가대의 일이다. 그러니까 찬양단 선생이 누구요?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 직분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가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직분은요, 모두 성가대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피나는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대충 하면 안 될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여러분, 마가복음 25장은요 비유가 3개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운용하고 남겨라.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와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와서 심판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직무, 그것이 목사냐? 그것이 장로냐? 그것이 안수집사냐? 그것이 권사냐? 집사냐?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전문가, 그 전문가가 성전 제사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각자 맡은 직분, 우리 같이 서늘이는 이거 치고, 또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걸 감당했을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맡겨진 직분들, 달란트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못해요. 익숙하지 못해요. 역할 감당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한쪽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맡은 나 때문에 거기가 구멍이 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면 그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어떻게 했어? 라고 분명히 양과 염소에 비해서 물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교회 걸 하나도 안 맡아야 되겠다. 이런 분이 또 하나씩 나와요. 꼭 나옵니다. 잘하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해 봤는데 잠만 자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아무래도 이 직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왜 나오냐? 나중에 벌 받을까 봐. 그거보다 더 벌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예? 열심히 하다가 내가 잘못한 거는 그렇다고 봐. 근데 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갈로밖에 인생 된다니까 가라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뭐가 되자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멋진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자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들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돈하고도 관련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제대로 감당 안 한다 해가지고 누가 징계를 줘가지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끔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오셔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합니까? 장로님이면 뭐합니까? 안수집사님이 뭐하고 권사님이 뭐합니까? 집사님이 뭐합니까?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데, 네? 수고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데 감당하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뭐 해야 된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에 내가 탁월해지면 탁월해질수록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감당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 말씀이에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마지막,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일반 레위인들 제사제도처럼 24반열로 조직되었다. 반차, 반열 똑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왜 반차라 했다가 반열을 했다고 그렇게 하냐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원래 아삽의 아들들 순서대로 이게 1, 2, 3, 4, 24번이 이게 뽑힌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순서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는, 제비 뽑기를 해서 성전 봉사를 했다 이 말은 균형, 편중되지 않았다, 역할 분담을 제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좋은 날 가가지고 자기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24반열로 정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성가대가 성전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역대상 2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성가대는 향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종교, 정치, 군사적인 행사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 봉사를 감당했다 이 말은 찬양하는 직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하는 분이야, 저 사람은 초보자야, 저분은 우리 스승님인데 쟤는 내 제자지,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했나? 동등하게 선발했다는 거예요. 공평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뭐냐? 이거는요, 어떤 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된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남녀, 노소, 지, 고아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냥 오직 한 사람의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찬양하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찬양자로서 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가장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찬양할 때 그 어떤 동영상 같은 거 보니까 2살, 3살짜리가 목사님 흉내내면서 막 설교도 하고 막 찬양도 하는 그런 것이 하나씩 떠요. 뭐 기도도 이렇게 하면서. 안 보셨어요? 네. 우리 창원부 알림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실 시간이 없는데 가끔씩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나님 아버지 꼬맹이가 막 저 혼자서 흉내를 내. 그럼 또 목사님 흉내내면서 막 강대상 치고 지 밥상인데 막 이런 아이도 있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린아이는요, 다른 걸 의식하지가 않아요.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식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초라. 그래 찬양 있잖아요. 언제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 목사인데도 부끄럽고, 장로님인데도 부끄럽고, 권사님인데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의 찬양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뿐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조건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조건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찬양을 드려가는 것, 이게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기술보다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마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게 찬양의 시작이에요. 그거 없이 그러면 노래만 잘한다, 어떤 스킬만 가지고 있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출 때에 진정한 찬양자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것, 그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떤 일인가를 찾아가지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규정해놓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본받을 만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날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주는가?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어제 작은 아들하고 통화를 조금 했어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30살이 갑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자식아, 너가 아버지는 60이다, 이놈아.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나이 많다고 아버지 앞에서 나이를 들이밀는 그런 무식한 놈이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30살이라는 건 한창 혈기 왕성할 때잖아요. 그럼 지를 낳은 아버지는 혈기가 왕성한 게 아니라 비실비실한 거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 꿈이 20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옛날에 빨리 20살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더랍니다. 지금은요, 눈만 감고 나면 1년이 지나갑니다. 뭔가 계획하고 교회에 제가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욕심내지도 않지만 시간은 가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은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도 많은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꿈꾸는 거죠. 그냥 꿈은 꿀 수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꿈은 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고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될 때 어찌 보면 그 꿈이 조금 더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우리 시대에,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냐?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아들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자꾸 보잖아요. 다윗. 그래서 오늘 이 성가대에 관한 원칙은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는 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성가대들은 다 유급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찬양대를 조직하게끔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다윗은 오로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제사제도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 누가 살았다? 다윗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평생에 누구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무한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유한합니다.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란 말이 자꾸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여기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박주원 집사님 오면 새벽에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제대로 걸어오기는 하나. 막 정말 오다가 몇 분씩 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을 이렇게 깨운다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을 깨운다는 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 연세가 드시면 주님 볼 날이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간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후패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해만처럼 그의 삶이, 전 삶이 찬송이 되었다. 그것이 저에게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전 삶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